에베소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유앙겔리조와 포티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조경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준우 안수 집사님이 권혁준 이정희 부부님과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권혁준 이정희 두 부부를 교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저 앞자리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서 인사하시라고 그래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찾아가셔서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이 저희의 소중한 가족이 되고 또 대흥교회가 두 분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모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교회 개척 중에 계신데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2개월 동안 체류하신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마음 되시는 분은 우리 선교사님 2개월 계시는 동안에 같이 식사도 대접하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교제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일환 권사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모셔드렸는데 장례 일정 다 마치시고 양종대 협동전도사님 가족이 참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11시 예배 여러분들께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11시 예배 좀 설교가 헤매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여디디아 청년 목자들 토요일 저녁에 제가 세미나 강의를 하느라고 다음 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만 더 11시 예배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9시 예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피곤이 누적되다 보니까 11시에 오면 좀 많이 기운이 달려서, 그래서 왜 설교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밑에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좀 크게 아멘 하시면 좀 안 될까요? 읽어주신 말씀으로 오늘 유앙겔리조 포티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교회 미관에 대한 에세이에서 그분이 마치 한국 교회는 공장에서 찍어낸 공장 제품 같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나 교회 외형이나 또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공장 제품 같다고 풍자적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슷비슷하고 교회가 비슷비슷해졌다고 했습니다. 오강남 교수도 국민 50%가 종교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 마치 종교가 하나도 없는 나라처럼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강남 교수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있는 게 오늘의 교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반지성적이고 몰 현실성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지성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합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복음에 잘 어울려야 돼요. 복음에 알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개인의 삶에 연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복음에 잘 어울리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에베소 3장 3절에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에베소 3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과 능력 두 가지가 갖춰져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시켜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하나는 자신의 미래예요. 자신과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창조적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나와 미래를 변화시키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게 만들려면 복음이 요구하는 두 가지,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 지식의 결여, 반지성주의, 지식의 결여가 결국 오늘 교회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만 겁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복음의 지식은 계시의 지식이에요. 사람이 배워서 아는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계시의 지식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만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줄 수 있는데 그 계시의 주체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비밀의 지식을 얻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3개사 그 개인 신용 정보가 그대로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한 이 3개 카드 회사에서 유출된 정보가 1억 400건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중복된 자료를 정리하더라도 무려 8,500만 건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가운데 8,500만 건의 신용정보가 유출이 됐으면 대한민국이 다 털린 겁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다 털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돈을 받고 매매되고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야 할 비밀은 알려져 버리고 노출이 되어 버렸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지식이 비밀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능동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3절에 이 계시를 하나님이, 성령이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언하고 신유하고 방언하는 이 영적 카리스마 운동을 상상합니다. 아니면 영적 환타지를 상상을 합니다. 그런 영적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참된 복음의 지식인이 되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으로 남겼어요. 내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중재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지식을 가르쳐 주셨고, 바울이 지식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서신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바울 서신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찾아내고 우리는 바울 서신의 연구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공부함으로 우리도 성령이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계시의 지식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형 침례교회에 오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바울 서신이 대중화를 선언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어른에서부터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바울 서신이 그들의 신앙의 상식화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힘을 다하여 가르칠 것입니다. 이번에 2월에 오픈되는 로마서는 시작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저희 교회에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순회 성경 교사로 3개월, 6개월 제가 함께 같이 훈련을 받아서 그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몇 사람을 모아놓고 와서 로마서 가르쳐 달라 그러면 순회 성경 교사가 여러분의 가정까지 찾아가고, 여러분의 셀 모임까지 찾아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찾아가서, 이제 대흥교회 성도들은 로마서를 피면 믿음의 비밀이 보여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피면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주신 계시의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펴서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모세의 시내산,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과 은혜 시대를 거쳐서 이어져 가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 능력 있고 더 활기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 쪽에 있진 않지만 피터 드러커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쓴 그 글들은요, 감동적이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를 경영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쓴 그 책 내용들이, 이론들이, 저는 경영학자들이 그 이론을 공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영학자들이, 미국의 경영학자들이나 세계 경영학자들이 피터 드러커의 책의 이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피터 드러커의 책을 읽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 재미있는 책을, 이 놀라운 책을, 이 흥미로운 책을 왜 경영학자들이 안 읽지? 더군다나 피터 드러커의 별명이 경영의 아버지인데도 안 읽는데요. 이유가 됐습니까? 여러분, 경영학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발표하기 전에 사회과학이 뭐예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내고 그리고 연구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내서 그리고 만들어진 이론이 사회과학입니다. 근데 피터 드러커는요, 개인의 관점이에요. 거기는 어떤 데이터도 없고 통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피터 드러커의 책이 재미있긴 하지만 경영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정말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지식, 이 하나님이 계시한 지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여러 설교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충족감을 얻어야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알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식을 가진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지식의, 계시의 지식의 두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유앙겔리조입니다. 유앙겔리조에 대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다. 이게 유앙겔리조예요. 굿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앙겔리조, 그것은 전한다는 거예요. 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의 그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내게 주신 구원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2장 13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떤 구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이 구원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단편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3장 6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세 가지 자아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약속의 참여자가 되고, 그래서 상속자, 지체, 약속의 참여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3단계의 자아 변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에는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바울이 어떤 그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작은 자를 비교를 했는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최상급 작은 자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뭘 보여주려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풍성함인가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이 숨겨져 있어요. 이 풍성하다고 하는 플루투스라는 단어는 돌을 던졌는데, 저수지에 돌을 던졌는데 밑바닥이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돌을 던졌는데 지금도 돌이 내려가요.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지금도 밑바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축복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성한 플레레오라고 했을 때 플레레오는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는 데마다 흘러넘쳐야 돼요. 이번에 2013년도에 한 갤럽 회사에서 한국의 20대하고 한국의 50대에 대해서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20대의 제일 큰 고민이 뭔가, 50대의 제일 큰 고민이 뭔가, 20대, 50대의 고민이 동일했습니다. 돈이었어요. 20대는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돈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50대는요, 이제 은퇴하고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돈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20대도 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50대도 돈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풍성함을 보셨습니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은과 금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20대도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더 걱정할 필요 없어요. 50대도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스럽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삶을 내게 맡기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가 내 인생을, 너의 인생을, 조경호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게 풍성함 아닌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육체의 일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사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몸의 일부로 불러주신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 중에 풍성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유앙겔리조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은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지식,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티조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드러내다가 포티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리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작업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경륜이란 오이코노미아는 살림을 하다, 관리를 하다, 어떤 것을 행정 처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집안을 관리하다, 관리자라는 뜻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포티조, 드러났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의 비밀의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를 드러내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정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을 때 한쪽에서 수근수근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를 왜 저런 식으로 잉태하게 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나 이랬어요. 30년 목수로 계실 동안에 하늘의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경향신문, 온누리, 뉴스앤조이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내려가서 왜 목수를 왜 하고 있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꼴로 살아야 되냐? 매일 뭐 목수한다고 남의 집 상 부러진 거 고쳐주고 나머지 뭐 집 망가진 거 고쳐주고 도대체 저게 메시아냐? 그리고 어느 날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래도 한쪽에서는 뭐하냐 이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저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한쪽에서는 옹호하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었다 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심심하시냐? 도대체 왜 저러시냐? 그런데다 40일 동안 또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또 승천하시고, 그러다가 열흘 만에 다시 예수님이 목욕 다 하고 면도 다 하시고 여행 가방 다시 다 싸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두 번째 성육신 하신다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성육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한 겁니다. 저거였구나, 저거. 마침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의 모형을 주시고 언약을 반복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두가 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의 계획이었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포티조,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지 않으면요, 계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표정을 하고 이렇게 지어주셔야 그래야 지성인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으시죠. 무슨 소리야 이러고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 계시면 계시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체요, 하나님의 지혜의 총집합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인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티조에 대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면 세상 사람들이 대형 침례교를 볼 때 이 콘크리트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대형 침례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포티조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외치게 만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술의 혁신이라고 그랬을 때 혁신적 기술이 뭡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계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개발해서 세상에 내놓는 것을 기술혁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혁신이 지금 삼성과 애플도 지금 숨가쁘게 서로 경쟁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 업체가 또 따라오고 있어서 올해 2014년에 삼성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도 계속 기술혁신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기술혁신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여러 가지 경영학자들이 이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슈페트 경영학자가, 닥터 슈페트가 지식의 새로운 조합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식과 지식을 결합하면 혁신적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이 키울 때 쓰고 있는 일회용 기저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회용 기저귀는 종이에요. 종이에다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수백만 개의 거기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아이가 싸는 그 많은 소변을 다 흡수하고 그 어마어마한 대변도 거기서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 미세한 구멍이 혁신 기술입니다. 근데 기저귀의 이 미세한 구멍을 뭘로 만들어내느냐 하면 항공 우주 산업에 쓰는 워러젯, 이 초고속으로 물을 쏴서 물을 칼로 사용하는 워러젯 기술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의 이 일회용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이 지식의 놀라움이요, 이 과학의 위대함이요. 아이가 지금 차고 있는 기저귀가 미국 항공 우주 산업에 사용된 기술이 적용된 거예요. 애가 벌써부터 21세기의 새로운 기술을 몸에 입고서 애가 자라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워러젯을 통해서 스테인레스를 자르고 티타늄까지 잘라요, 이 워러젯이. 그 물줄기를 가지고 종이에다가 수천만 개의 구멍을 뚫고 기저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식과 지식이 결합됐을 때 가능해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지성인들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지식, 한 손으로는 유앙겔리죠, 구원에 대한 지식, 한 손으로는 포티죠, 교회에 대한 지식. 이 구원과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 이 시대의 문화적 코드,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새로운 교회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더 공부할 거예요. 지칠 때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사람이 다 찾게 만들 겁니다. 복음의 지식의 사람으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삶의 축복과 어떤 삶의 새로운 창조력을 더하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 대흥침례교회를 거룩한 복음의 제단 앞에 바칠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성령이 이 계시의 지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오늘 3장에서 은혜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3장 7절에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도다, 3장 8절에 이 은혜를 내게 주셨도다. 은혜. 은혜는 뭔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해요.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는 기꺼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장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너희는 영광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여주고자 할 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아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본받는다는 거 어떻게 본받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11장 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의 외형을 흉내내서 머리를 기르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세마포 긴 치마를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정신, 주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의 태도, 그 태도가 뭔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 있는 존경받을 만한 위인을 배출한 나라가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졸업생 중에 35명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임명사전에 올라가 있고 또 미국의 백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인을 배출하고 그리고 부자들을 배출하는 이유가 뭔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학교의 교훈에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학교였었는데 그 학교를 처음 세우신 분이 그 학교를 세우면서 사무엘 필립스, 잔 필립스 두 부부가 우리가 이 학교의 교육 정신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주신 거예요.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하나의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서 이분들이 영감을 받아서 학교 교훈을 정했는데 그 학교의 교훈의 이념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이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처음 그 학교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철저하게 정신적 교육을 받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신앙의 이념으로 큰 젊은이들이 결국 미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교육 각 분야에서 미국인들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 너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130명의 사람들에게 쌀포대를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름값을 보조해 주지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교회에서 정말 충성자라고 봉사자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워낙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을 해서 아내가 없을 때 남편하고 1대1로 만나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내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와서 구원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무슨 할 얘기 있으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 같은 여자가 남편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마누라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이 아내가 한번 신경질을 내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집안 구석구석에 지옥불이 떨어진대요. 애들은요, 엄마가 화를 내면 얼른 자기 방으로 동안 숨어버리지만 남편은요, 이게 숨으면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거니까 꼼짝없이 앉아서 아내의 분노의 대상이 돼야 된대요. 지옥이랍니다. 그야말로 조폭마누라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자매를 불렀습니다. 왜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지 아니에요. 그 인간 하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라고, 당신 때문에 안 나온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자 그 자매가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목사님 잘 안 돼요. 아무리 화를 억제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될까요? 어떤 때는 남편 얼굴만 봐도 이미 화가 습관이 된 거예요.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그래도 자기가 상당히 참고 사는 거래. 그리고 또 펑펑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하나님 이 분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온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줬어요. 그럼 그게 한 번 기도했다고 될까요?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이제 일요일 날 낚시 간다고 토요일 날 집에 앉아가지고 낚싯대를 뽑아가지고 손질을 하다가 낚싯대를 휙 돌렸는데 그만 거실에 놓인 거실 램프를 쓰러뜨려서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 거실 램프는 며칠 전에 아내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산 비싼 램프인데 이게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남편이 얼굴이 박살이 나버렸어. 이제 죽었다. 애들도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아빠는 죽었다. 그리고 순간 정지 화면이 된 채 모두가 다 아내를 쳐다보고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순간 얼굴이 흠칫하다가 미소를 띠면서 여보 괜찮아. 그리고 빗자루하고 걸레를 들고 이 유리 다칠 수 있으니까 당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고 다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아내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또 따라왔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는 아이들까지 따라왔어요. 왜요? 변화가 됐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유앙겔리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포티죠. 대형 침례교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차디찬 콘크리트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대형 침례교를 쳐다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해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유앙겔리죠, 포티죠, 이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식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비는 말 주님 내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 고맙고 놀라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대형교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연출해낼 수 있는 연출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자기 인생을 창조해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4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고 싶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복음의 지식이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 지식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1월의 마지막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과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 위에 그리고 대흥의 가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